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의 말씀은 삶의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한 자세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쓰러지게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거침이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며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낱낱이 고백할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형제 앞에 거침이 될 것, 장애물이 될 것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가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거침이 없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에게 거침이 되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음식에 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금지된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용 고기 같은 것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고사떡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과연 먹어야 하는지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사항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고사떡을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귀신에게 바쳐진, 귀신에게 드린 그 제사용 음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사떡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도 한때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논쟁도 하고 심지어는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싼 값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사다 먹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을 일어나여 그리스도인 사이에 막 혼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음식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슷한 문제로 논쟁을 해온 고린도 교회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신중히 행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로 가면은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상 제물이라는 말은 우상 자체를 인정하는 것인데 세상에 우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이거는 우상으로부터 온 거,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장 6절로 가면은 만물이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포함해서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 어떤 것은 우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8절은 좀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우상제물을 말합니다.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고사떡을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사떡을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로 가면은 그런 나의 지식과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지식이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가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침이 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핍박하지 않았는데 주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주님을 핍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주님은 그것이 곧 자신에게 핍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솔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도 로마서 14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고 죄를 짓게 만든다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성숙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꺼리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근거하지만 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의식해서 내 자유함이 그에게 거침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함이 상대방에게 거침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고, 선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덕이라는 말은 도덕성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도덕성이 우리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도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의식해야 합니다. 나만의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래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믿음에는 도덕성이 있는 덕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 삶 시리즈와 새가족과 목장 사역, 이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